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떤 본문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오경 수업을 하고 있어서 오경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본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니 말라기랑 오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오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경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제가 히브리어 강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또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모르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눈, 쉰이 아니고 씬, 그 다음에 알렙, 밑에는 카마츠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 그래서 이게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제 연상법으로 할 때 나사를 돌려서 차 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연상법으로.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답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말라기 하면 이제 11절을 좀 떠올립니다. 그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본문으로 말라기를 많이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라기의 핵심은 물론 11조도 중요하지요. 근데 사실 말라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 1장에도 야곱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2장에는 레위와 맺은 언약, 또 결혼 언약, 그리고 3장 마지막에는 주의 날에 무슨 사자가 온다고 그러죠? 언약의 사자가 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제 개혁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언약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언약이라는 사상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책은 사실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라기는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가.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언약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예배의 문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예배의 타락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 예배의 타락의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말라기에서 이 예배의 문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1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사장들이 이제 이 제사를 집행을 하면서 이제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냐면은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총독에게는 뭘 바치느냐? 좋은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아도나이 쩌바우트라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저는 것을 바치면서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이 작은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는 뭘 바친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라기는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 다음 구절인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여기서요, 은혜를 구하다라는 말은 이게 의역이 된 거고요. 직역은 뭐냐면은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구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주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여 주소서. 즉 하나님은 너 만나기 싫어. 조금 우리 원색적으로 말하면 너 꼴 보기 싫어. 나는 너 보지 않을 거야 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께서 친히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주소서, 이 말을 의역해서 은혜를 구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 너희는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얼굴을 구하면서 너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서 받겠느냐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아까 알려드렸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네. 다시 나싸. 네, 제가 이제 우리 1학년들 특별히 나싸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좀 나한테 와서 얼굴을 구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내가 줄 줄 알아? 얼굴을 들고 너에게 향할 것 같아? 이 표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물을 태우죠. 그러면 이 번제물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뭐가 되어서 올라갑니까? 제물 중에서도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 여기서 향기롭다는 히브리어가 리호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진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사실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 보기 싫어. 나 안 봐.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니 이 향기로운 이 제물이 올려짐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얼굴을 다시 들어서 그의 언약의 백성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것도 나사라는 히브리어예요. 들다.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중국 드라마. 개인적으로 오세요. 중국 드라마 저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걸 제가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육체적 힘을 쓰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죠. 옛날에 동방불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해서 이제 몇 명이 죽는 이런 걸 좋아해요. 거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중국 드라마에 보면 황제가 나오면 여기 이제 중국에서 오신 우리 원혼이들 계시죠?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숙여 있어요. 이렇게 들지를 않아요. 그 왕이 너무 높아서 감히 그래서 삐샤삐샤 그래요. 맞죠, 우리? 하도 그 사람들이 뭐 삐샤삐샤 그래서 제가 중국어는 모르는데 그건 알아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인간 왕에게도 못 드는 거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범죄로 얼룩진 이 패역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제물이 태워져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서 고개를 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두사 친히 오셔서 우리의 그 얼굴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읽었잖아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로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제발 우리를 향하여 주여 얼굴을 돌려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도리어 복의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복의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희생의 제물의 그 부분을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문맥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레위기를 봐야 돼요. 레위기를. 그 레위기의 맥락을 모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특히 속죄제를 보면요. 레위기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아마 자막이 나올 거예요. 레위기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정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원래 희생 제물 가운데요 가장 더럽다고 여겨졌던 그 부분이 어딜까요? 아시겠죠? 한자로 됩니다. 한자. D 아시겠죠? 이게 너무 이거는 더럽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거될 수가 없고 너무나 오염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니까 어디로 옮겨져요? 진 바깥에 옮겨져서 그것도 어떻게 태워지냐? 아주 재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태웁니다. 이 똥은 아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똥을 지금 어디에 바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옷을 입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복을 입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이거 만들 때도 뭐 무슨 실 정교하게 가늘게 꼰 실로. 그리고 여기 머리에는 또 뭘 씁니까? 관을 쓰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의복이나 또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자들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말라기 2장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다는 히브리어도 뭘까요? 나사.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시네요. 정말. 우리 합신의 우리 신대원 여러분들 멋집니다. 이게 베나사, 이것도 사실은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다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지만 직역하면, 자, 나사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아까 속죄제에서 이 더러운 똥은 어떻게 해요? 선막에 그대로 둘 수 없어. 이걸 들어서 어디로? 진 밖으로. 그러니 똥 묻은 이 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서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부패한 상태로,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똥과 같이 부정한 상태로 타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부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재물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윤선 우리 목사님 이 주석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 말라기 1장 1, 2절, 3절 주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주석 같아요. 이 설명이.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그가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이다. 자, 사랑의 뜻이 뭐라고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하세요. 여기 미워하였다는 말은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결과 그의 지은 죄대로 갚으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너무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잘하는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 줄 알아? 나의 사랑의 방식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에서의 후손들은 범죄하여서 지금 멸망하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이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하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오늘 말라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확인하시면서 너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너의 그 모습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똥과 같은 배설물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더럽고 비록 부패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실패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목사가 맞나? 언제쯤 기억나지 않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쇼핑센터를 쇼핑하러 갔습니다. 또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마침 그날 주말이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제 기억으로 한 10분 정도 돈 것 같아요. 하려면 또 누가 와서 탁 나가면 누가 또 먼저 들어가고 또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몇 번 지나가니까 화가 나고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이렇게 쇼핑 카트를 들고 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분을 차로 따라가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제 그분이 나가면 이제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차가 딱 나가서 제가 차를 딱 주차하려고 하는데 진짜 쏜살같이 어떤 분이 와서 딱 거기를 깜빡이도 켜지 않고 거기를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주요가 나와요. 그 주요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 제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달려가서 진짜 그 차 있잖아요. 유리를 쾅쾅쾅쾅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명분과 논리가 내 머릿속에 막 저의 감정을 막 부추기면서 근데 이게 이제
쾅쾅 뜨니까 이게 유리금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참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신학교 가서는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봐야 된다,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 한순간에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그 분이 참 예쁘긴 하지만 당신보다는 못하더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 다 제가 공개했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부패한 존재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이 죄성은 언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너무 무서워요.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두려워요. 너무 두렵다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너무 두렵다고요, 제 자신이. 이런 썩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강의실에서 제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똥과 같이 더러운 죄악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저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믿고 오늘 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보다 아마 못 살 거예요. 저 부정한 점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저의 실체를 보면 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희망 하나 바라보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 같이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채플 시간에 이 영화 이야기 해도 제가 이거 합신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총장님 괜찮을까요? 1992년도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예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50대, 60대는 아마 알 수 있는 영화고 20대, 30대, 40대는 조금 모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라떼 영화입니다. 그래서 라떼 영화라 그냥 라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영화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1992년도 영화인데 보통 이제 서부 영화에 아주 유명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분이 직접 주연도 하시고 직접 이제 감독도 한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아카데미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아마 일반 그 영화 그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가 완전 다를 것입니다. 이건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주인공이 유명한 악당이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총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클로디아라는 아내를 만나면서 과거를 다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개과천선해서 조용히 시골 마을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술집의 여인들이 어떤 그 난폭한 그 남자들에 의해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나서 이 보안관이 제대로 이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화가 나서 현상금을 내걸고 대신해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상처를 낸 사람들을 이제 대신 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금을 거는데, 그래서 이 윌리엄 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런 유혹이 오니까 결국 이제 다시 과거의 총잡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안관도 죽이고 나중에 영화는 다 죽여버립니다. 악한 사람들, 이 사람이 총잡이가. 처음에는 이 총 못 쏘다가 나중에는 옛날에 그 총잡이 기술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처음과 끝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내 클로디아가 왜 이 살인자와 결혼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끝나요, 영화는. 저는 그게 확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윌리엄 머니를 나쁜 놈, 죽일 놈, 살인마, 악마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클로디아만큼은 그를 받아주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영화 제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 The Unforgiven.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을, 저 윌리엄 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단 유일하게 그의 아내는 그 윌리엄 머니를 저는 용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개과천선했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윌리엄 머니는 다시 총잡이로 돌아갔을까요? 왜 또 살인마로 돌아갔을까요? 아내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진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그때 감동을 받았어. 왜? 이 클로디아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신을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학교가 지금까지 이 시간 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합신에 오기 전에 합신이 너무 좋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합신 지금 오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은 몰랐던 교수님들의 어떤 그 진면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훌륭한. 근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걸.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신학교 활동을 20년간 했어요. 임원도 하고. 제가 거기에 총장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총장님 보면서, 우리 김학의 총장님처럼 이렇게 인품이 있고 인격적인 분 제가 별 보질 못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한국보험제신학회 우리 했거든요. 우리 김학의 총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HSS예요. 아신대 교수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 교수님, 아니 행사는 아신대에서 하고 영광은 합신이 다 가져가더라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니까 김학의 총장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합신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뿐 우리 교수님들도요. 총장님, 교수님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총장님하고 가면 좀 약간 섭섭해서. 여기 있는 분만, 우리 김지수 교수님, 오고 보니까. 벽돌을 쌓았잖아요, 이번에. 여호수아 벽돌. 제가 속으로 이 벽돌을 쌓으면 후배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더 이상 누가 이 여호수아 주석을 넘을 수 있겠냐. 요한 지금 없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지금 있는 분, 없는 분도 해요? 우리 물론 김추성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영호 교수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저하고 그때 우리 교수 세미나 하면서 한 2-3시간 우리 이야기했죠. 와, 진짜 독일의 그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조예가 깊으신지 제가 엄청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정말 수준이 있으신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우리 이동열 교수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제일 이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에요. 정보, 데이터, 이 트렌디한 거 있잖아요. 못 따라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따라갈 분 없을걸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그냥 농축되어 있어서 정말 기독교 교육을 선도하는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뒤에 앉는 박덕준 교수님. 저분이요. 예? 틀렸어요?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입니다.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보는 성경의 번역위원으로 들어가 계셔.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우리 안상혁 교수님. 제가 이 학교 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지방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방의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장 교수님, 제가 언약신학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강의 들은 모든 사람이 언약신학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습니까? 합신에 어떤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지금 전부 다 언약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안땡땡 교수님. 우리 안 교수님은 또 볼 때마다 아이고 교수님 웃으니까 화가 나도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저는 방금 제가 했던 이 내용에 있어서 저는 과장이 없습니다. 네, 과장 없어요. 김진수 교수님 책 그 두꺼운 거 맞죠? 네. 김학규 총장님 제가 전화 받은 거 사실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과장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채플에 없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똑같이 오늘 제가 했던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서울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장소도 없이 시작했던 그 학교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은혜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624장입니다. 624장인데요. 1절, 2절은 이 가사대로 하시고요. 요 찬양의 영어 가사를 직역한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기 3, 4절을 자막으로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623장 요 찬양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3, 4절은 자막에 있는 그 가사를 가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